오늘 요즘 우리가 유튜브가 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잘 알고 계신데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유튜브뿐만 아니라 무슨 아프리카 TV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실시간 방송들, 개인 방송들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 또는 또 유튜브라는 것을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뭐가 있냐면 구독자 수를 신경 씁니다. 내 영상을, 내 방송을 몇 명이 보느냐 이거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볼수록 그 사람 수가 그건 나에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 수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구독자 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은 막 유튜브 같은 데서는 이제 배지라든가 이런 팻말 같은 그런 것들을 또 상으로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구독자 한마디로 인기죠. 인기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인기를 생각하는 왕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3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마 말로는 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나를 알아봐줬으면, 나를 좀 찾아봐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을 때 솔직히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좀 무시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있기도 해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 아파하는 순간들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사회가,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가 여론의 사회다라고 저는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이 정치의 상황을 보다 보면 우리 여권이건 야권이건 상관없지 그 정치권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지지율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특히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지지율이에요. 몇 퍼센트의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느냐. 몇 퍼센트의 국민이 우리를 지지 않는다면 난리가 나가지고 개혁을 해보겠다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 또 우리처럼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가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지지를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독재자라고 한다면, 아주 그냥 완강한 독재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신경 안 쓸 거예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북한도 슬슬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식량 부족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불안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좀 주긴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독재자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여론들, 지지를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어떤 지도자들의 사회라고 한다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지지, 의견에 대해서 상당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이거는 국가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 안에서도 조직을 지키는 리더들은 어떤 자신의 조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지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밀고 나갈 때는 또 밀고 나가는 그런 명확하게 구분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분명한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론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끌려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강한 권력을 가진 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왕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이야기, 어떤 지파공동체, 지역공동체의 이야기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사무엘상부터 이제 이후 이어지는 역대기까지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왕이 어떻게 살아갑니다. 어떤 왕들이냐라는 것을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또 이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사무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사시대 끝물이에요.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대이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전환기가 이 사무엘상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의 혼란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느껴지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이 혼란스러운 이 사사시대 속을 뚫고 이끌어갈 강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파 공동체, 각 지역마다 있는 하나의 어떤 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주변 국가는 왕정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권력이 강고해지고 군사력도 어떤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추세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뛰어나고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타파해줄, 이 위험을 뚫고 나가게 해줄 그런 지도자가, 뛰어난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얼마 이 국가의 혼란한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드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바로 이유 때문에 있다고 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인제네라는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을 뚫고 정말 그 일본 왜군을 물리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순신 장군만큼 위대한 장군이 없는 거예요. 영웅과 같은 장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지금 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쯤 와가지고 이 국가적인 위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하는 대표적인 위기는 어디냐면 블레셋에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강대한 거예요. 너무나도 강한 겁니다. 무기도 이들은 이미 철기 문화로 들어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 문화로 못 들어갔어요. 청동기 시대에 있고 몇몇 사람들만 철기를 가지고 있는 왕들만 사무엘과 요나단 정도만 철기를 가지고 있을 뿐 그냥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장도 차이가 났죠. 어떤 지금 정치 체계도 어떤 차이가 났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사사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사사는 분명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왕은 아니에요. 사사는 왕은 아닙니다. 사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지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였어요. 지역적인 리더였습니다. 물론 몇몇 외적인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리더들, 이 사사들은 대부분 지역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정치 체계로 이것을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사사는 어떠한 존재쯤 되냐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럼 왕은 뭐냐? 왕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차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수준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지역에서는 꽤 끝발이 세요. 그러나 대통령만은 못하다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정도 되는 사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왕을 요구하는 마음은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수면 위로 튀어나오게 되어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무엘상 8장 3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따라 너비를 받고 편득을 듣게 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무엘 이후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이 사사로서 후계자 사사로서 누구를 지목하냐면 자기 아들들을 선택해요. 분명히 아들들에게 야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너희가 나의 뒤를 이을 사사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두 명의 이 아들 두 사사가 일을 잘 처리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사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요? 사사라는 위치 자체가 직분 자체가 본래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사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의 본래 본질의 역할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이 재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사 시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면서 재판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군사적인 역할까지도 이제 감수하면서 이걸 맡으면서 이 사사 시대를 헤쳐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사사의 본질은 재판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재판을 할 때 이 두 명의 아들이 재판을 할 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재판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닮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엇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제 마음대로 합니다. 공정치 못하게 재판을 했다라고 이제 8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들,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이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더 이상 사사를 못 믿겠다. 사사라는 신분을 더 이상 못 믿겠고 이제는 이 사자보다 뛰어난 사사를 아우를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같이 이런 왕으로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믿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다른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선거가 어떻습니까? 그 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적인 성향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 선거 이전까지의 정권이 잘해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지지하면서 계속 한 번 더 나가게 또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다른 데를 선거를 이제 대통령을 딱 찍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거의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의 이 후계자 사사 이 지도자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들의 요구 안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냐면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않고 나를 보며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사무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그들의 얘기를 듣고 왕을 세워라. 근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히 후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심정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나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도 이 사사를 요구하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도 마음이 상했겠죠. 이들이 나를 버리네? 나 인기가 떨어졌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나를 버린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사무엘을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7절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왕을 구했다, 왕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인간의 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체계의 변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왕을 대신해서 인간이라는 왕, 하나의 인간을 왕으로서 삼는 우상 숭배를 너희가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왕을 구하는 장면의 본질이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좌파건 우파건 간에 모두 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좀 강하게 지지하는 극우와 극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습이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막 그 신앙하는 모습과 그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신앙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결국 나를 버리고 나를 대신하는 우상을 너희가 세운 것이다 라고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서도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왕정시대를 여는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상의 중심이 되는 인물 3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무엘서라는 이름의 글자체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하의 얘기는 사무엘상의 얘기는 이 세 사람의 얘기예요. 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로서, 그리고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그리고 다윗은 차기 영웅 왕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펼쳐나가는 흐름 가운데서 그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끈다라가 이 흐름을 어떻게 보면 요동시켜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심인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보았을 때 사울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후의 모든 얘기가 전개되어져 갑니다. 다윗왕이 선택이 되어지고 다윗왕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도망쳐가는 그 모든 여정도 누구 때문에 그런 여정을 겪게 되어집니까?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쳐다니는 도망자의 삶도 사울왕의 황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은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 중에 거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네. 사울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어쩌게 키가 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교해서 키가 머리만큼, 어깨 위만큼 하나 더 컸다라고까지 얘기할 테니까 상당히 키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키 큰 사람들이 좀 부러워요. 오늘 키가 많이 크신데, 키가 엄청 크신데, 키가 크신 분들. 그런 사울이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키가 많이 크십니다. 또 이제 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키가 큰데 그럼 성품은 어땠느냐? 사울의 성품에 대해서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자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왕의 처음에 성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유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쟁을 겪고 이제 그가 진정으로 왕으로 이제 인정받고 추대될 때도 사울왕을 이제 멸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죽이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사울이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후에도 또 보게 되는데, 이 사울이 처음 시작했을 때 사울왕의 성품은 상당히 겸손했고 온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왕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오후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재능과 이런 것들을 보고 모을 수 있는 사람,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 세 가지 모습만 내가 살펴봐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한 지도자, 국가의 수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키도 컸죠, 건장했죠,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아주 지도자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온유하고 겸손했고, 또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또 활용하며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이 사울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울왕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왕이 지금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 길갈에서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보다 보니까 사울왕이 지금 이제 얼매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흩어져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 흩어져가는 모습이 우리 단순히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떤 흩어지는 오합지졸처럼 흩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좀 더 깊숙한 모습으로 받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흩어지는 모습으로 사울은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백성들이 자신을 굳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흩어지지 않고 꽉 버텼을 텐데 막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지도자로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말을 발을 지키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 모습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레바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르니라. 아멘. 사울이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죽이려고, 나는 다 없애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남겨놓자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탁 보면서 이와 비슷한 장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아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장면과 매우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아론이 이야기한 게 이와 비슷해요.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아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송아지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금덩어리를 가져서 내가 불에 던져봤더니 아이 금송이가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울왕과 모습과 매우 비슷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선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그 반응에 대해서 눈치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또 24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제 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 질책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사울의 말씀이 실제 이제 진실을 한번 토로합니다. 뭐라고 토로합니까? 사울 왕이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백성들이 남겨놓자고 했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백성들이 분명 우겼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간다면, 그래서 백성들이 우긴다라고 하더라도 틀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오늘 2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 회표를 위해서 백성들을 들이민 것만이 아니라 실제 백성들이 주장했던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밀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이런 백성들의 어떤 강한 주장에 대해서 쉽게 밀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냐면요, 사무엘상 14장 바로 앞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오늘 금식하고 금식을 해서 우리가 이 블레셋을 쳐 죽일 때까지 금식하자라면서 선언할 때가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과정 가운데 이 요나단이 그 금식의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잖아요. 꿀을 딱 찍어 먹고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신다. 누가 범인이냐라고 범인을 찾다 보니까 요나단이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서원을 했으니까 이 아들이라 죽여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인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들이 얘기하기엔 안 된다. 우리가 요나단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요나단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그때 사울이 거기서도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4장 말씀에 대해서 뭐 사울이 잘못했다, 요나단이 잘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따지긴 어려워요. 따지긴 어렵지만 사울왕의 특징을 봤을 때 사울왕은 많은 사람들이 우기면 물러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길갈에서 우기니까 사울왕도 또 물러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지도자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 그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밀어붙일 때 그것을 거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심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있었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질책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이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을 세웠고 그 왕을 따르는 너희들이 지켜야 될 바가 있는데 그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참된 본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하나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갈에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왕이고 백성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입장 속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었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되는 입장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았을 때 그런 심각한 선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왕이 정말 잘못했다고 울부짖고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엄청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심각한 선언 속에서 사울왕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반응이 이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부르시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사울왕이 뭘 이겁니까? 버리던 버리더라도 나 좀 높여주고 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기 떨어지지 않게 높여주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울왕의 이런 모습들,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왕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울왕은 매우 자신의 인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18장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선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네? 그럼 이 인기 많은 이놈이 그 다음에 가져갈 건 나라밖에 없잖아! 라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도망자로서 다윗의 위협으로 또는 블레셋의 망명까지도 하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힘겹게 사는 그 고난의 이 도망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게 여기에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계기가 일어나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울왕이 그 성품, 사울왕의 이런 본성, 사람의 지지, 인기를 신경 쓰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기를 생각하는 왕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무엘상의 숲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경 쓰는 왕이 어떻게 보면 저는 사무엘 숲의 가장 큰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백성을 존중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백성을 정말 무서워해가지고 백성 앞에 못 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백성의 인기를 신경 쓴다는 거예요. 지지율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울왕은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에 자신이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관심을 받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다시피 사울왕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폭군은 아니었어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고 포악한 왕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한 왕의 모습과 그 결말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의 숲, 이 숲을 이루는 중심나무,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대한 나무. 이스라엘 왕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울왕도 그 안에서 이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가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울왕의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무엘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따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또 관심, 지지를 신경 쓰는 것은 사울의 특징이었지만, 사울왕의 특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입니다. 저라고 그런 관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있습니다. 있어요. 누가 나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아니에요 이러지만 누가 알아봤으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받기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욕구예요. 이거 우리가 명예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예욕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귀를 기울일 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딪히는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씀이 부딪히지 않을 때는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부딪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딪히는 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택의 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인기에 이끌려가다가 망한 인생이 지금 사울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이렇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들의 세상의 얘기가 부딪힐 때 우리가 이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게 왜 어렵습니까? 이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수의 얘기를 따라가지만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순히 좁은 길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기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길을 걸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좁은 길, 이 바리새인들과 세상이 얘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부딪혔지만 그 안에서 늘 예수님께서 선택한 길은 뭡니까? 좁은 길이라는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울왕은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의 반발과 지지를 잃을까봐 걱정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인생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이 되기 쉽습니다. 왜?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도 강해요. 너무나도 힘이 셉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소리, 거센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도 희미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울왕의 같은 길이 아닌 정말 다윗왕과 같은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방송에 이제 연예인들, 수많은 방송인들이 있는데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은 항상 불안감이 있대요. 왜? 내 이 인기가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는 유혹이 뭐 마약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원합니다. 인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명예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을 통해서 내 가치가 정말 드러나고 높아질 때 우리는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인기 신경 쓰지 마라, 인기 무시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기라는 명예욕은 우리는 교만에 빠뜨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사울왕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거친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인기와 지지에 막 흔들려서 요동치는 자들이 아니라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요동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